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지방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되자 갑자기 고향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고향으로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로부터 치유한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미쳐서 그런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수군거림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제들의 부탁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떠나신 이유가 바로 고향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떠나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고향이라고 할 때 사람이 출생해서 자란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부분 이곳에서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은 지금 지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해야 됐고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구속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전반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고, 저들의 귀로 직접 들어야 됐고, 저들의 손과 온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저들에게 맡겨질 예수님이 위탁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들었던 복음은 저들이 이 땅에서 전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보충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보았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가르쳤던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해야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장차 자신들에게 주어질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을 증거한 복음이 우리가 항상 대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자세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자신들이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 되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규례를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회당장은 사람들 가운데 랍비 정도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랍비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은 예수님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곳의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다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저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강론하도록 두루마리 성경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셨는지가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말씀을 펴서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밝힙니다. 당시 말씀은 양쪽 끝에서 둥글게 말아 보관한 두루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준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부분을 찾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일부러 펴서 찾아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풀어 해방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지금 성육신 하시어 지금 자신들 앞에 말씀을 읽고 서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해방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자 회당에서는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랐다고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해당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릴 때부터 이웃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평상시대로 다녔던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저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 저들은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와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에 대해 저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두루마리 성경을 받자마자 이사야 61장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저들 눈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사야 61장에 있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는 것처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불신하는 자들에게 확증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신원에 대해서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알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정에 장남으로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시몬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총동원해서 서로가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라면서 왜 이렇게 저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렸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의 눈앞에 서 있어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서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에 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우리가 다 가족들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니 어찌 이 말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느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강한 부정과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마리아의 아들, 여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자식이 사생아라는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거짓된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알은 정확한 지식에 의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름을 인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알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거론한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되심을 여지없이 거침없이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되심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증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실 때 어떻게 입으셨는지 마리아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립니다. 여섯째 딸은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될 것을 약속한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기에 마리아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을 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할 때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리움을 받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저들 눈앞에 확증하고 보이시기 위하여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고 강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공동체의 형제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지만 저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님을 저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실 보혜사를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던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바로 지금 거론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고 섬겼습니다. 그런 후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대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가 바로 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함으로 사용했던 가족에 대한 의미는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가족은 잠시 주어진 시간인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가족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철저히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들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난 후에는 저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함으로 배척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척하다는 단어는 배척당하다, 다툼하다, 공격하다, 걸려 넘어지다 라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배척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저들은 영접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저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겁니다. 본문에서 배척했다는 말씀은 그들이 육신적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의 알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 앞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 자신들의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킨 자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 살피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는 그것이 저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평가도 헛되고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뛰어난 도덕 근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떠한 인간의 좋은 말로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도 이런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보여주어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해 주어도, 바다와 하늘을 다스리는 분으로 보여주어도, 확인해 주어도 불신하고 배척했습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보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들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사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 박사들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사들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자들과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르치셨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르치셨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매 장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 거의 매 장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이 동일한 단어가 1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온 힘을 쏟아서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곧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 저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저들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윤리 도덕군자요, 성인이요, 사랑이 풍성한 자요, 자신을 희생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식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환영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